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막바지 기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또 머무셨던 그 도시들, 발걸음들,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길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흔적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유교 사상에 이렇게 오래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약한 이미지, 또 주책스러운 이미지라는 고정관념 아닌 생각들로 박혀 있어서 남자는 잘 눈물을 흘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남자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생사를 아예 알지 못하였던 그 혈육 동생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커튼 뒤로 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해한이 많았던 시간이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한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요셉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침상을 띄울 정도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쪽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왕은 어떤 울음을 울었습니까? 갑자기 죽을 고비에 다다랐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눈을 대고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인의 특히 남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바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있었을 때 주님을 바라는, 주님만을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흘렸던 남자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는 허다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물 아무나 안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눈물이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을 우셨습니다.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우셨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울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앞두고 통곡하며 피 같은 눈물을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눈물을 흘리셨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눈물을 따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은 이제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눈물이 흘리셨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1절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오사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까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곧 예루살렘 그 성을 입성하는, 들어가는 그때의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시점, 이 사건, 입성하는 사건의 그 배경,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직전에 있었던 38절이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거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그 분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상황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환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흥분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그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이 즐겁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흥분된 분위기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것이 오늘 4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를 비롯해서 흥분의 도가니와 같은 환영과 환대, 환희에 차 있는데 지금 주님은 울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우신다고 지금 41절은 말씀하십니까?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 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모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혈통적으로 자자손손 유대인으로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모여 사는 사람들의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을 보시고 지금 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신다라고 하는 저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그냥 뒤에 숨어서 흐느끼는 굴쩍굴쩍하는 그런 울음 아닙니다. 통곡하며 소리내어 비참하게 우는 울음이다 라고 원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엄청나게 지금 통곡하며 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지만 이 성을 의인화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곧 누구를 보고 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래서 4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너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고 지금 우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된 가운데 있는 백성을 평화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 가운데로
이끄시고자 하는 곧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오늘 네가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화에 관한 계획, 일, 작정하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날짜를 딱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오늘 이 일,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예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에 관한 계획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드시고자 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내 눈에는 숨겨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이 숨겨졌을까요?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지를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곧 죄된 상태입니다.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지금 죄된 마음, 허물 가운데 하나님과 한참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네가 지금 바라보지를 못한다.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잘 분별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쯤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일, 그 일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43절에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것은 43절부터는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날로부터 정확하게 40년쯤 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후 같으면은 서기 70년입니다. 서기 70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은 지금 서기 30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예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원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들은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장군, 로마 황제, 로마의 권력, 힘, 그 제국의 처절한 압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둔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벽, 그 이스라엘 성을 둘러치고 있는 그 성벽 밖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벽 높이만큼의 흙 언덕을 만들어서 완전히 사방을 동서남북을 딱 포위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위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와 밖은 완전한 단절이 됩니다. 완전히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물자가 이동이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이 포위된 시기가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은 물 한 방울, 식량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은, 예루살렘 성 안은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6개월 동안 단절된, 갇혀있는 이때에 누가 이제 그 성을 부수고 들어갑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서 살해하였던 인원이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11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33만 명, 그냥 3만 명이 포로로 로마로 다 잡혀가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이 함락되고 난 뒤에 그 안에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또 그때의 상황을 44절에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때 사방을 포위시키고 있던 그 토둔을 넘어서 성을 함락하여 들어갔던 그 로마 병사들이 로마 장군 휘하에 어떤 일을 벌였는가, 110만 명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내 자식들, 너와 내 자식들, 너는 당연히 죽는 것이고 내 자식들도 땅에 메어치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너는 라고 말씀하는 것은 장성한 남자들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이라고 또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비함이 없는 죽음입니다. 어린 아이든 노약자든 부녀자든 아무 구별 없이 상관없이 모두 죽여버리는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지금 주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으려면 이 돌이 하나가 있으면 이 위에 돌을 쌓고 또 쌓고 높아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 하나 위에 돌이 하나 남아있지 않을 만큼 이 성과 하나님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또 기록을 하기에 왜 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큰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기를 시작합니다. 처절하게 불로 화마에 감쌀 때에 그 안에 모든 장식들은 이 벽면에 금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불이 금에 닿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녹습니다. 그죠? 그러면 돌틈 사이에 그 녹은 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이 돌틈에 쌓여 있는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한 자락이라도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가 세워지는 일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이 일을 로마 장군 누가 했다고요?
티투스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유대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반란을, 이 나라를 완전히 노예로 평정하고 난 뒤에 로마로 입성하였던, 돌아갔던 티투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영웅이었습니다. 로마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큰 개선문을 로마에 지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 로마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저 개선문을 통해 그 많은 전리품을 갖고 로마 장군 티투스가 딱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훗날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개선문 안에, 저렇게 안에 타원형 아치 안에 어떤 그림들이 있는가, 그 장군의 그 화려한 전력이 무엇인가, 쌓았던 금자탑이 무엇인가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전리품을 들고 오는 그림입니다. 로마 장수들이 메고 오는 것입니다. 저 중간에 메고 있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있는 세 가닥 촛대가 보입니까? 황금 촛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가진 금은 보화를 싹 다 약탈하여서 지금 로마로 가져오는 그림을 조각으로 부조한 것입니다. 저기에 황금 촛대뿐만 아니라 은나팔,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그 화려한 금은 보화들을, 보석들을, 장식품들을 이 티투스 장군이 전리품으로 유대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부터 로마로 옮겨오는 것을 그림으로 또 조각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 70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온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가 이제 더 확장되어지는 시기가 딱 서기 70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어간에서 예언하셨던 일이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44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이 무엇입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루살렘은 놓쳐버렸다, 거부해버렸다, 거절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네가 저버렸다, 네가 그 기회를 거절해버렸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평화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각자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군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의 기득권을 흔드는 존재가 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메시아라 할지라도 나의 이익과 유익을 흔드는 것은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배격을 하고 죽여버려야 하는 상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이기로 결정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 당군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
누구를 선동하고 누가 선동되어집니까?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선동되어져서 또 거기에 합세를 합니다. 이 백성들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면은, 적어도 구원자가 오신다면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우리들, 저 큰 제국이 우리를 억압하는 이곳에서 정말 큰 힘으로, 다윗과 같이 큰 군사적인 힘으로 저 로마를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철저하게 짓밟아 죽여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때에 이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메시아 환호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압제하는 저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죽여버릴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간 실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천군 천사 불러다가 모두 때려 죽여야 하고 처참하게 짓밟아야 하고 자기들이 당했던 만큼 죽여버려야 하는 그 대상인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호산나 부르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돌아서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이 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보살핌을 받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거절한 이유는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메시아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일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그 메시아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자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기 뜻대로, 정치적 목적대로 꿈꾸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을 바라보신 주님은 통곡하며 울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울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흔적들 가운데 그 길가 도시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부정하고 순결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그리고 이방 땅에 있었던 그 두로 가운데 있었던 수로보니게의 여인, 귀신 들렸던 여자, 개라고 취급을 받았던 여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과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 여인을 위해서 울어주어야 할, 한 번쯤은 통곡해 주어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두로의 수로보니게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두 여자를 향해서 울지를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눈물 한 방울 흘리지를 않았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을 너무 사랑하여서 이들을 향해서 눈물만 흘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들을 향해서는 울지 않았을까요? 구원 밖에 있는 존재, 개와 같은 조롱을 받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여자는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예수를 붙잡았던 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또 두로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개라는 모멸적인 그 말을 듣고서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말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내 인생에서는 절대적 소망과 희망은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의 길 가운데에서도 건짐을 당한 사마리아인과 두로의 여인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다 가졌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도리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주님은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어떤 사람과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7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성도들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어리석고 완고한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사람,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보고 통곡하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재앙일까요? 죽음 가운데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가질 수 없는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내 마음이다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미래의 소망,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로 어떻게 오신다고요? 41절 가까이 오사, 가까이 오사.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로 가까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그 길 교회를 바라보시며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통곡하며 우실까요? 아니면은 기뻐 즐거워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 가까이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가까이 오사. 가까이 오사. 성전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들 가운데로 가까이 오사. 오시는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기쁘고 즐겁다 하실까요? 통곡하며 우실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오늘 사순절 한날간 이 질문에 묵상하시며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